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요나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받은 이 고난 혹은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올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과 수올의 뱃속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올은 무엇일까요? 수올은 저승, 무덤, 지옥, 구덩이 등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올은 히브리 말이고 수올에 해당하는 그리스어가 하데스입니다. 하데스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때 음부가 하데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때 음부 역시 하데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때 음부가 하데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서 13절과 14절 각각 음부가 하데스를 가리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 하데스가 이처럼 음부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부터 15절에서 보았듯이 음부로 번역된 하데스와 불못이 다른 곳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올이 죽은 사람들이 내려가는 장소를 가리키듯이 하데스 역시 떠난 영혼들이 머무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수올과 하데스는 같은 장소로 악인들이 죽은 이후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때까지 잠시 머무는 장소입니다. 히브리 말에 흰놈에서 나온 그리스 말 게헤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을 가리키는 것으로 불경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는 장소입니다. 흰놈은 시온산과 떨어져 있는 곳으로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위치한 암석이 많은 깊고 좁은 골짜기를 가리키는 곳으로 구약 성경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장소였습니다. 특히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잡신들인 바알과 몰렉을 위하여 자신들의 자녀를 산채로 태웠습니다. 이 흰놈에서 나온 게헤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을 뜻하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12번 사용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29절, 30절입니다. 먼저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때 지옥이 게헤나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때 지옥이 게헤나입니다. 30절입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때 지옥이 마찬가지로 게헤나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때 지옥이 게헤나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스올 혹은 하데스는 심판받는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도 되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16장 22절에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 아브라함의 품이 하데스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중 하나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낙원이 하데스입니다. 아브라함의 품과 낙원이 하데스로 여겨지는 이유는 하데스의 본래 뜻이 모든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품과 낙원을 하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직접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의 품과 낙원과 같은 하데스에 머무는 이들은 심판받는 사람들이 머무는 고통스러운 하데스와는 달리 예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가는 하데스와 심판받는 사람들이 가는 하데스가 다른 곳이고 이 두 하데스 사이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나와 있듯이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가 왕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강도에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고 그러면 죽은 강도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가는 낙원과 같은 하데스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옥에 있는 영들은 문맥상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이들입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 요나서 2장에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낙원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고통스러운 스올, 즉 하데스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기 전까지 요나가 갇혀 있었던 스올, 즉 하데스에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낙원과 같은 하데스도 가셨고 심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죽은 자들이 머무는 하데스도 가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자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맥을 따라가다 보면 이러한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영어 성경에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고 He descended into hell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옥은 영원한 심판을 최종적으로 받는 게헤나가 아니라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하데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죽은 후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대단히 고통스러운 하데스, 이 하데스로 즉각 보내집니다. 그리고 이 하데스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은 부활하여 흰 보좌에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되어 고통을 받는 지옥, 게헤나, 즉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깨끗해지고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낙원으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5장 6절에서부터 8절과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나와 있듯이 신자들에게 죽음은 단지 몸을 떠나 주님의 집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자들, 즉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는 이들은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이 주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들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그들의 영과 재결합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에 나오듯이 부활하여 영과 몸이 다시 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낙원에 가시던 고통스러운 하데스에 가시던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은 더 이상 희생 제물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삶,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서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서부터 24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우리가 죽는 것은 세상을 떠나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다른 이들, 복음이 필요한 이들, 말씀이 필요한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마음속에 각인된 사람은 허탄한 것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봉헌되길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생을 살아갈 것이고 죽으면 오늘의 현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큰 평안과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오늘의 본문 2장 4절에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했습니다. 요나는 요나의 범죄함으로 스울에 던져진 것입니다. 요나는 영과 육이 분리되어 스올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분리되기 이전에 스올에 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는 산채로 생미장 당한 것입니다. 스올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몸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데 요나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기적을 통하여 요나는 하나님이 스올의 영역까지, 즉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까지 통치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지만, 그러나 그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직까지 요나에게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에게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범죄하였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니느웨로 가는 대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였지만, 그래도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니느웨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의 범죄함으로 당하게 되는 지금의 어려운 현실과 상관없이, 지금의 절망적인 상태와 관계없이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성전에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더욱 힘을 내어 요나서 2장 9절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고 하며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말씀하시자, 즉 물고기에게 명령하시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었습니다. 요나는 수월 가운데 철저히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알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언하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는 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날 더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나의 모습과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나처럼 우리는 미련하게 스올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수올을 피하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요나라면 절대로 다시스를 향하여 도망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죄로 가득한 우리는 요나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토록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셨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보다 늘 땅의 것들을 걱정하고 땅의 것들을 구하며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소유물을 가져올 상황이 되지 않아 감옥 안에서 덜덜 떨며 디모데에게 겉옷을 갖다 달라고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바울은 외투를 가져오라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좁은 길을 완주하며 순교의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요나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고꾸라져 요나가 스올에 갇혀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처럼 바울도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가리고 있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눈을 덮고 있던 비늘 같은 것, 요나가 갇혔던 큰 물고기,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앞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 다시 요나가 이 땅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향할 수 있었던 것은 스올에 갇혔었기 때문입니다. 스올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자리이자 은혜의 자리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자가 된 건 역시 스올과 같은 자리로 예수님에 의해 강권적으로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사람이 생매장 당하는 것 같은 고통의 자리, 그러나 그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알 때 그 자리가 바로 넘치고 넘치고 또 넘치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큰 물고기를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고, 바울을 바라보며 저를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들이지 마세요라고 기도하지 말고, 제 속에 이 악을, 이 좋지 않은 마음을, 탐욕을, 정욕을, 중독을, 시기와 미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큰 물고기에 던져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거꾸로 틀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자기 부인은 사실 스올에 갇히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때론 아픈 것입니다. 생매장 당하는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 신비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저와 교우님들의 삶 가운데 늘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짧은 제한된 시간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예수님께 드려도 시간이 모자란데 우리는 너무나 허탄한 곳에 허송세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을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